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4장의 두 곳인데요. 4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365면에 있습니다. 먼저 사사기 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14절부터 16절까지도 역시 교독하겠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같이요.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수요일 우리 1차 산상송의 피날레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 때를 사모하여 주신 여러분에게 말씀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재작년에 저희 산상송에 오셔서 너무나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제가 그래서 또 모시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게 있어서 이번에 다시 모시게 되었습니다. 수원제일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김근영 목사님께서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실 때 우리 모두에게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크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사사시대 이야기를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사사시대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사랑 안에 두어서 영원히 로그인 된 상태로 두고 싶어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로그 아웃해서 가나안의 우상들 가운데 로그인 하려는 이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명성의 모든 가족들은 어떤 경우에도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단 한순간도 갖지 않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안에 내가 영원히 로그인된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오늘 이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씩 걸어가셔야 되고, 교회적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명성교회 가족으로서 명성교회 로그인 되었다, 접속됐다는 이 사실 한순간도 잊지 않고 명성의 가족으로서의 그 믿음의 길을 정말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하고 오늘 사회자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대로 오늘 사사기 4장 전반부에 나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로그 아웃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꾸 돌이키려고 하시는지, 오늘 하나님의 구체적인 개입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개인을 향하신, 또 가정을 향하신, 우리 공동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사사기 4장 1절에서 16절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한 절씩 좀 강론해 가면서 이 가운데서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책을 다 피셔야 됩니다. 다 성경책을 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읽어가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성경에는 좋은 소식으로 출발하는 성경도 있고 좀 안 좋은 소식으로 출발하는 성경도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좀 안 좋은 소식으로 출발하는 성경이 대표적인 성경은 어떤 성경인가 하면 여호수아서하고 사사기예요. 여호수아서는 어떻게 출발합니까? 1장 1절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출발하고 있고,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이렇게 출발을 해요. 두 성경 모두 부고 소식으로, 사람 죽었다는 이 부고 소식으로 출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죽은 이후에는 여호수아라는 걸출한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공동체에 공백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어떤 중심을 잡으며 살아갈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는 걸출한 리더십이 없는 거예요. 걸출한 리더십이 없다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그동안 하나님을 벌벌 떨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고자, 가나안의 우상들의 로그인하고자 우상을 섬기는 안타까운 배은망덕한 행태를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 흑암의 시대라 할 수 있는 사사시대가 열리게 된 결정적인 이유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사사기를 읽다 보면은 일정한 어떤 그 패턴들이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이 패턴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패턴인가 하면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져요. 하나님 여호와 목전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안타까운 죄를 범하죠. 그러니까 범죄를 한다고요. 범죄를 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진노하시니까 이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징계의 회초리를 드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징계하시는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민족을 들어다가 이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징계예요. 범죄, 징계. 그 이민족들이 들어와서 막 공격하니까 착취하고 유린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견디다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요. 세 번째 부르짖음이에요. 범죄, 징계, 부르짖음. 막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니까 또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니까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시대에 맞는 사사를 들어서 보내셔서 이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사사를 통한 구원. 구원이 오니까 그 땅에 다시 평화가 쫙 찾아와요. 평화. 그런데 평화가 찾아오니까 살만하네? 살만하니까 또다시 범죄. 자, 이렇게 사사기 안에는 범죄, 징계, 울부짖음, 사사를 통한 구원, 그리고 평화, 다시 범죄, 이것이 끊임없이, 특별히 큰 대사사 사이에 이와 같은 악순환의 범죄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리더십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죠. 우상을 숭배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담이라는 이 왕을 이용해 갖고 이스라엘을 쳐요. 징계의 회초리로. 그래서 8년 동안 이스라엘이 구산 리사다임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게 됩니다. 그 압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하나님은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또 울부짖습니다. 울부짖으니까 하나님도 마음이 약하시니까 이들 가운데 사사를 보내셔요. 그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이라는 사사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온니엘 사사를 통해서 다시 평화가 찾아오죠. 그래서 40년 동안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살만하네? 살만하니까 또 여호와 목전 앞에서 또를 죄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 또 진노하시는 거예요.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그 이스라엘 민족 그 근간에 있었던 이민족 가운데 모압 왕 에글론을 들어서 이들을 치시는 거예요. 무려 18년 동안. 앞에서 구산 리사다임,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 몇 년 동안? 8년 동안 치게 하고 모압 왕 에글론을 통해서는 18년 동안 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또 울부짖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하나님 또 마음이 약하시니까 또 사사를 들어서 이들 가운데 보내셨어요. 두 번째 사사인 소위 왼손잡이 사사인 에훗을 보내셔갖고 모압 왕 에글론을 암살케 하십니다. 그 모압 왕 에글론을 에훗이 암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무려 장장 80년의 긴 평화가 이스라엘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80년 동안 이스라엘의 평화만 있었다는 것은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겠죠.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80년 동안 어떻게 우상 숭배를 안 한 것이죠? 그렇게 우상 숭배 자주 했던 백성들이 왜 80년 동안 우상 숭배를 안 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에훗이 에글론을 암살했을 때 나이를 한 20대 초중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추정해 볼 때 그 이후로 80년간의 평화가 있었다는 것은 에훗이 몇 년 살았다는 거예요? 100년 넘게 살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100년 기간 동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영적인 무게중심을 가지고 거룩한 영향을 끼쳤던 그런 사역을 에훗이 감당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바로 이 에훗마저 죽게 돼요.
에훗이 죽으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여호와 앞에서 또 범죄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것이 바로 4장 1절이 출발하는 내용인데 4장 1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악을 행했대요. 에훗이 죽으니 또 악을 행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8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우상 숭배를 안 했을까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왔던 형편없는 실력을 봤을 때 이들이 하나님을 너무 뜨겁게 사랑해서 우상 숭배를 안 한 것이 아니라 에훗이 무서워서, 영적인 영향을 미쳤던 그 에훗이 중심을 딱 잡고 있으니까 에훗의 눈이 무서우니까 80년 동안은 적어도 우상 숭배를 안 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 영적 어른, 영적 중심을 잡아줬던 에훗마저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 다시 악을 행하는, 다시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가정 공동체도 그렇고 우리의 삶의 중심과 신앙의 중심을 잡아주는 어른의 존재는 아무리 강조해도 너무나 중요한 것이 어른의 존재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어른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그 어른이 어른다워야겠죠. 그 어른이 어른다워야 공동체의 질서가 잡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소속된 노회가 있는데요, 노회에서 어떤 한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 목사님, 요즘 우리 노회가 춘추 전국시대예요. 그러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했더니 요즘 이렇게 노예가 너무 시끄럽고 늘 의견 충돌이 너무 많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는 우리 노예에 중심을 딱 잡아주시는 어른 목사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의견 충돌이 있어도 마지막에 그 어른 목사님이 딱 나오셔서 아이고 목사님들, 장로님들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노예가 더 화평할 것 같습니다. 이 말씀 딱 하고 들어가시면 모든 게 다 정리. 금이 갈 뻔했던, 깨질 뻔했던 노예가 다시 화평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저에게 노예의 옛 이야기를 해주면서 우리 노예가 그렇게 화평했던 노예,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노예의 중심을 잡아주시던 그 어른 목사님이 계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정말 동의했어요. 그래, 맞다. 우리의 신앙도 또 우리 노예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삶의 중심과 신앙의 중심을 잡아주는 그 어른이 계신다는 건 너무나 소중한 일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저는 제가 저에게 부임한 지 한 10년이 됐거든요. 10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실수한 것도 많고 부끄러운 일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해갖고 지금도 얼굴이 화끈화끈 거리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어르신 한 장로님께서 저를 이렇게 품어주시고 사랑으로 이렇게 딱 안아주신 그것 때문에 제가 정말 치명적인 실수에서 벗어나고 목회적 위기도 벗어날 수 있었던 그런 일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 주는 뭐 교회 사역도 너무 많고 외부 사역도 너무 많아갖고 체력적으로 너무 지쳐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다음날 새벽 예배 나가는 게 이거 도저히 못 나가겠다, 이거 못 나가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 아내가 그냥 조인트를 빡 까면서 가야지, 너무 피곤해 죽겠는데, 그래 가자, 졸더라고, 새벽 예배 장소 가서 졸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비몽사몽간에 이제 일어나고 온 거예요. 왔는데 교회 로비에서 우리 교회 한 은퇴 장로님을 만난 거예요. 그 은퇴 장로님 만나갖고 반갑게 정중하게 인사를 딱 하고 장로님하고 새벽 예배 장소를 함께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데 그냥 걸어갈 수 없으니까 뭐라도 말을 걸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어제 제 비서로부터 목사님, 그 장로님 권사님이 목욕탕에서 넘어지셔갖고 다치셨대요. 그 얘기가 보고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 이 얘기 내가 안부를 물어야겠다. 장로님, 권사님 어제 목욕탕에서 넘어지셔갖고 팔 다치셨다면서요.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물어봤더니 이 은퇴 장로님이 저를 쓱 보시면서 씩 웃어요. 웃으시면서 저한테 아이고 우리 담임 목사님 보약 좀 드셔야겠어요,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치매기가 있으신가 왜 엉뚱한 대답을 하시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새벽 예배 장소 들어가서 장로님은 저 앞에 앉으시고 저는 저 뒤에 앉아갖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착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제 뒤통수에 대고서 한 대 그냥 빡 때리는 그런 충격을 제가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야 김 목사, 야 저 장로 부인 네가 장례 치렀잖아. 네가 얼마 전에 발인 예배 네가 인도했잖아. 뒤에서 식은땀이 등줄겨서 그냥 내리는데 야 맞다 내가 저 장로님 권사님 내가 장례 치렀는데 내가 지금 뭔 얘기를 한 거냐. 너무 죄송해갖고 제가 새벽 예배 직전에 장로님 앉아 계신 자리로 몰려가갖고 착 가갖고 귀에다 대고 장로님 죄송해요. 제가 착각을 했어요. 장로님 너무 죄송해요. 그런 거예요. 제가 사실 이 비서가 저에게 알려준 권사님은 그 장로님 부인이 아니라 다른 장로님 부인이었는데 제가 비몽사몽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럴 법한 게 뭐냐면 제가 착각한 장로님하고 제가 비서한테 보고받은 장로님하고 외모가 너무 비슷해. 머리가 벗겨진 게 비슷하시고 등치도 비슷하시고 말씀도 느릿하게 비슷하시고 걸음걸이도 비슷하고 너무 비슷한 게 많아요. 그래도 그렇지 내가 너무 큰 결례를 번 너무 큰 실수를 한 거죠. 그래서 제가 다가가갖고 장로님 너무 죄송해요. 아이고 내가 너무 큰 착각했습니다. 그때 이게 장로님 귀에다 댔거든요. 장로님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안 들려요? 안 들려. 잠깐 안 들리시는. 아니 장로님 제가요 실수를 해서 너무 죄송해요. 안 들려. 그러는 거예요. 하는 수 없이 제자리에 돌아가서 이제 기도하는데 기도가 탁 하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야. 야 우리 저 은퇴 장로님 젊은 담임 목사 민망할까봐 저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방금 전까지 나한테 보약 드셔야겠어 라고 말씀하신 장로님이었는데 나한테 안 들려 한 것을 봐서 내가 얼마나 민망할까봐 이렇게 안 들린다고 말씀하셨을까. 그거 생각하니까 울컥하면서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 걱정도 되더라고요. 이 장로님이 가족들한테 또 교인들과 다 이야기하면 어떡하지? 이 치명적인 실수를 다 이야기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지금까지 자기 자녀에게도 어느 누구에도 발설을 안 하신 거야. 오히려 내가 이렇게 발설하고 다녀요 지금. 그때 저 깨달은 거예요. 야 우리 교회에 영적인 중심을 잡아주시는 은퇴 장로님이 영적 어른 또 담임 목사 이 젊은 담임 목사의 이 민망한 것도 실수도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이 영적 어른이 계신다는 게 너무 큰 복이구나 그런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명성교회는 진짜 큰 축복을 받은 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적 중심을 잡아주시는 올로 목사님이 딱 계시니까 이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제가 딱 이맘때 8월 달에 제가 연구월 기간에요 지난해에 이 자리에 앉아갖고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김하나 목사님께서 말씀을 은혜롭게 증거하시고 올로 목사님 안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화면에 싹 지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성가대 가운 입고 계시지? 근데 제 기억으로는 기도 열심히 하는 찬양대였던 것 같은데 맞나요? 네. 기도 열심히 하는 찬양대에 가운을 입고 저기서 찬양하는 모습을 뵌 거예요. 저는 그 모습 보고 너무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순전한 예배자의 모습이 저런 모습이구나. 정말 큰 어르신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찬양대원들과 함께 입을 맞춰 정말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 내가 저 모습 정말 닮고 싶다. 그런 감동이 되었고, 저렇게 멋진 어른이 계시니 명성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계속 든든하게 서가겠구나. 이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계신 것 때문에 교회의 중심이 쫙 잡혀지고 은혜가 충만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 중심을 잘 잡아주셔갖고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지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계속해서 명성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첫 번째로 마음에 좀 신비 가운데 새길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 가정에서 참 부족한 부모고 교회에서도 참 부족한 게 투성인 그런 존재지만 그래도 기도의 중심을 갖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기도하는 이 자리에 중심 잡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잘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키시면서 충성되게 감당할 때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영적인 어른입니다. 영적 중심을 잡는, 삶의 중심을 잡아내는 영적 어른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감당하시면 교회는 더 멋있게 성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더 나아가서 여러분, 오늘 성경은 또다시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하죠? 또 징계의 회초리를 드셔야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 보니까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징계의 회초리를 드셨는데, 이번에 드신 회초리는 어떤 이민족이었어요? 여기 보니까 하솔왕 야빈이라는 이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하솔왕 야빈의 나라, 이 군대 안에는 무시무시한 무기를 보유한 국가였대요. 어떤 무기? 철병거 900대를 보유한 엄청난 군사력을 갖고 있는 그런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의식만 하면 탱크 한 900대, 최첨단 탱크 900대를 소유한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 치러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무시무시한 군사력을 가진 이 나라가 무려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착취하고 유린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보세요.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이 사서로 부름받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한테 몇 년? 8년 동안 압제를 당했어요. 두 번째 사사인 에훗, 왼손잡이 사사인 에훗이 사서로 부름받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모압왕 에글론에 의해서 몇 년? 18년 동안 압제를 당했어요. 자, 이제 여사사인 드보라가 사서로 부름받기 전에 이스라엘은 어느 민족에게? 하솔왕 야빈에게 몇 년? 20년 동안 압제를 당하게 돼요. 자, 압제 기간이 줄어들어요, 늘어나요? 8년, 18년, 20년 계속 늘어나요. 자,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징계의 회초리가 점점 세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징계의 회초리가 점점 세진다는 것은 반대로 이스라엘의 죄악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구나.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앞선 두 번에서 실패한 거 아니겠습니까?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한테 압제당하고 모압왕 에글론한테 18년 동안 압제당해서 이 두 번 실패한 거예요. 그럼 두 번 실패를 통해 뭔가 깨우침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깨우침은 또다시 악을 행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역사적인 실패를 통해서 뭔가를 배워야 되는데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던 그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실패는 할 수 있죠. 인생 살아가면서 실패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진짜 실패는 뭐예요? 진짜 최고의 실패는 뭐예요? 실패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역사적 두 번의 실패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또다시 여호와 앞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악을 행하는 이 어리석은 모습을 통하여서 더 큰 징계의 회초리를 맞게 되었다라는 이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이나 압제당하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동안 8년, 18년 또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20년 동안 그것도 철병고 900대를 갖고 있는 이 나라가 쳐들어와서 압제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이제 안 그러겠습니다, 또 울부짖는 거예요. 또 마음이 약하신 하나님, 또 이들을 구원하겠다고 사사를 예비하셨네. 이번에 예비하신 사사는 첫 번째 여사사이사, 마지막 여사사인, 이름도 너무 이뻐, 보라, 드보라. 이 여사사를 하나님이 예비를 딱 해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드보라의 프로필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죠. 드보라의 프로필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제가 드보라의 프로필에서 제일 먼저 눈에 쏙 들어왔던 프로필은 무엇인가 하면은 라피돗의 아내라는 이 프로필이 들어오더라고요. 왜 이 프로필이 들어왔냐면은, 드보라를 소개하는데 굳이 이 표현은 없어도 될 것 같은데, 드보라의 앞으로의 사사의 활동을 소개하는데 굳이 이 표현은 없어도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그것도 드보라의 프로필의 가장 앞에 이 표현을 쓰고 있어. 이거 왜 쓰고 있는 것이지? 그냥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럼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드보라의 프로필 중에서 라피돗의 아내, 다시 말해서 한 남자의 아내라는 이 표현을 가장 먼저 사용했다면, 드보라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서로 부름받는 데 있어서 이 여인이 부부생활에 충실했던 것, 가정생활에 신실했던 이 점을 하나님이
보셨구나 라는 그런 감동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나 사서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가정생활에 충실한 자를 사용하시고 부부생활에 친밀했던 드보라를 하나님이 사용하신구나 라는 것이죠. 거꾸로 뒤집어 말하면 뭐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부부생활, 가정생활이 엉망진창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도구로 쓰임받기는 만무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목회하는 것은 우리 여러 성도들 앞에서 제가 설교하니까 다 아신다고요. 아, 김근영 목사는 얼굴은 저렇게 생겼고 말은 저렇게 하고 설교는 저렇게 하시는구나, 이게 다 아신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집에서 하는 것은 모르시잖아요. 그죠? 제가 집에서 어떻게 사는지는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가 집에서 사는 것은 모르시기 때문에 집에서는 엉망진창으로 제가 생활한다고 칩시다. 그럼 제가 목회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목회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부부 생활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뿌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아니, 뿌리가 썩어가는데 무슨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감당하냐고요. 뿌리가 엉망진창인데 무슨 하나님의 열매를 구하면서 내가 목회를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성도들이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의 가정생활은 제가 충실하게 해야 되고 부부생활을 제가 신실하게 해야지만이 제 목회도 하나님이 열매를 주실 수 있다는 것이겠죠. 저 그런 찬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시고 섬기시는 것 다 감사하고 너무너무 귀한 일이라고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가정을 잘 챙기셔야 합니다. 부부생활이 친밀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권사님들도 정말 친밀하게 부부의 사랑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질 수 있고 더 높아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가셔야 돼요. 제가 로망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저에게 장로님과 권사님이 항상 손을 잡고 다시는 분이 계세요. 그 뒷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야, 우리 아내한테도 여보, 우리 나이 들면 우리도 저렇게 손잡고 다닙시다. 손을 딱 뿌리치더라고요. 아니, 진짜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아, 저렇게 친밀한 사랑을 나누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우리 자녀들 가운데 롤모델 되겠다. 교회의 많은 후배들 가운데 롤모델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가장 낯선 존재인 한 자매를 자고 일어났더니 딱 보게 된 거예요. 하와를 보게 된 것이죠. 그 하와를 본 순간 아담이 제일 먼저 했던 반응이 뭔지 아세요? 일단 말씀은 어떤 거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게 이는이에요. 이는 히브리어 감탄사예요. 와, 드디어 나타났다, 이런 의미야. 그러니까 아담의 잠에서 깨어난 그 순간 낯선 존재를 보고 와, 드디어 나타났다 라고 경탄을 하는 거예요. 기쁨의 경탄을 한 다음에 당신의 뼈는 내 뼈고 내 뼈도 당신 뼈고 내 살도 당신 살이야 라고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을 좀 어려운 표현인데 요즘 우리 젊은이들의 표현을 쓴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너 없이 나는 존재하지 않아 라는 뜻이야. 오늘의 나의 있음은 너가 있음에 가능한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부부 사이는 성경적으로 어떤 관계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부부 사이는 어떤 관계예요? 부부가 서로 경탄의 고백을 하는 거. 어떤 고백? 여보, 당신이 없으면 나는 존재하지 않아요. 오늘 나의 있음은 당신이 내 곁에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라는 이와 같은 성숙한 경탄의 고백을 서로 주고받는 사이가 뭐다? 부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주님 주신 아름다운 선물, 최고의 선물인 이 가정을 지켜낼 의무도 있고, 그리고 부부 생활이 신실해야 될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친밀하셔야 돼요. 오늘 혹시 부부가 앉아있으면 손을 그냥 싹, 남들 보지 않게 손을 꽉 잡고 계세요. 이렇게 쫙 잡고 계시면서 그 사랑을 오늘 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행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가정은 예수 안에서 행복하셔야 돼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행복, 이건 아니고 정말 예수님의 기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형편이 조금 모자란다 할지라도, 좀 세상적으로 안 된다 할지라도 그거 상관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가정과 주신 내 자녀와 함께 한 식탁에 앉아서 둘러앉아 정말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식탁 유절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을 세워간다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의 픽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누굴 픽하시는가? 오늘 랍비도세 안에 한 남자의 아내를
택하셨다. 다시 말해서 한 가정을 충실하게 지켜냈던 이 여인을 당신의 영광스러운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아, 오늘 내가 뭔가를 뛰어나게 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아니구나. 그저 가정 하나 지키면, 그저 부부생활 하나 잘하면 내가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예전에 신문을 읽다가 신문에서 어떤 재미난 글 하나를 보게 되었어요. 할아버지가 밤에 허리가 너무 아프셔갖고 아내한테, 여보, 약통에서 좀 파스 좀 꺼내갖고 내 허리에 좀 붙여주세요. 이렇게 불이 껌껌하잖아요. 할머니가 이렇게 껌껌하게 이렇게 하다가 약통에 들어가갖고 파스를 꺼내서 할아버지한테 허리에 딱 붙여준 거예요. 붙여줬더니 할아버지가, 아유, 역시 요통엔 파스가 최고야 하면서 편안하게 잠을 주무신 거예요. 다음날 아침이 되었어요. 다음날은 김장하는 날이었어요. 할머니가 하루 종일 김장하고 나니까 허리가 아픈 거예요. 아이고, 허리 아프다. 아이고, 어제 남편한테 붙였던 스티커가 갑자기 생각났네. 그 파스가 생각났네. 그래서 그 파스를 찾으려고 약통을 다 뒤졌는데 그만둔 파스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약통 안에 신속배달 중화요리 북경반점이라는 중국제 스티커만 잔뜩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젯밤에 붙여졌던 것은 파스를 붙인 게 아니라 이 스티커를 붙인 거야. 근데 더 놀라운 사실, 그 스티커에 약효가 전혀 없는데 이 할아버지가 역시 요통엔 파스가 최고야 하면서 편안하게 하루를 지냈다는 게 있습니까? 이 비밀이 도대체 뭘까요? 이 글쓴이가 말을 하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편안하게 잠졌던 이유는 할머니의 사랑 아니었을까요? 라면서 글을 맺더라고요. 아, 그거구나. 부부의 신실한 사랑, 부부간의 아름다운 사랑은 고통도 통증도 가라앉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명성교회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저는 목회자인 저는 말할 것도 없고 이 자리에 모든 성도님들의 부부관계가 성경적인 부부관계를 가진 축복합니다. 삶의 아픔과 고통과 통증도 가라앉히는 친밀한 관계를 회복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남자의 아내로서의 사명도 잘 감당하셔야 되고 한 여자의 듬직한 남편으로서 사명도 잘 감당하셔야 되는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명성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아, 그래, 가정 너무 소중하지. 내가 그와 같은 사명을 잘 감당해서 오늘 21세기 드보라처럼, 드보라가 가정생활에 충실했을 때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들어쓰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 부족하지만 가정 잘 챙기고 하나 보시더라도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주안에서 행복한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들하고는 삶의 중심, 신앙의 중심을 잘 잡아내는 영적 어른의 역할을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 잘 감당하자, 이런 말씀 나눴고, 두 번째는 가정 소홀히 여기지 말고 가정에서도 주신 사명 잘 감당해 나가자,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하고 우리 신앙에 대한 부분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 일하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 여성 사사인데 드보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사는 다 남자인데 유일하게 지금 여성 사사가 등장하는 거예요. 드보라의 사사의 사역을 보면 특이점이 하나 있는데, 여러 사사들은 본인들이 전장터에 나가서 싸운다고요. 그런데 드보라는 여성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본인이 직접 나서서 싸우지 않고 사람을 세워서 싸우는, 사람 세우는 사사임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당시에 드보라가 누구를 원픽했냐면은 바락이라는 청년을 픽합니다. 그래서 바락은 드보라 때문에 이스라엘의 영웅이 돼요. 바락 덕분에, 그러니까 드보라 덕분에. 바락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공교롭게 벼락이야. 바락의 뜻이 뭐라고요? 벼락, 천둥, 번개라고요. 그러니까 드보라 때문에 벼락 출세한 사람이 바락이야. 그래서 드보라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거예요. 받은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바락한테 그대로 전했어요. 그것이 6절과 7절에 나오는데, 어떤 내용을 전했냐면, 야 바락아, 너 1만 명, 이스라엘 군사 중에서 1만 명을 동원해서 다볼산에 올라가라. 올라가서 거기서 하소랑 야빈의 군대와 전쟁할 것을 준비하라. 그러면 네가 1만 명 동원해서 올라가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그 하소랑 야빈의 철병거 구대를
다볼산 밑에 있는 기송강 유역으로 하나님이 유인하셔서 그들을 한 방에 몰살시킬 것이다. 이스라엘 손에 그들을 갖다 줄 것이다 라는 이와 같은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굳이 이스라엘 군사 1만 명 없어도 하소랑 철병구 900대에 있는 부대 한 방에 다 몰살시킬 수 있어요. 굳이 1만 명 안 필요해.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명령을 하는 거예요. 반드시 1만 명을 동원해서 다볼산까지 올라가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순종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때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 또 얼마큼 순종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그 작은 순종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순종했을 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 우리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인 걸 보여주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은 무엇인가 하면 아무것도 없어. 그냥 1만 명 동원해서 다볼산 올라가면 돼요. 여기까지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뭐까지만 하면 된다고요? 명령이 뭐였어요? 하나님 명령이 1만 명 동원해서 다볼산까지만 올라가. 이게 명령이야.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여기까지만 가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알아서 일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사역도 예를 들어서 이게 산상성회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산상성회를 하게 될 때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은 무엇인가?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동원하는 일이에요. 그게 1만 명이든 2만 명이든 3만 명이든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와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동원하는 일이에요. 내가 데리고 오면 그 다음부터는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만약 이 자리에 오늘 교회를 처음 오신 분 있으면, 불신자였던 분 오시면 반드시 예수 믿게 하시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냉랭하고 신앙이 차가웠던 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셨으면 다시 뜨거움을 회복한 자로 주님 만드실 거예요. 몸이 약한 분이 오셨다면 주님께서 오늘 능력으로 치유하실 거예요. 꿈을 이뤘던 자도 있다면 하나님 다시 비전을 숨어주실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이건 목회자가 할 수가 없어요. 목회자와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많은 성도들이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오늘 보세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1만 명을 동원해서 다볼산까지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알아서 일하시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알아서 일하신다는 게 뭐예요? 철병거 900대가 있는 이 군대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다볼산 밑에 있는 기송강 유역으로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유인해 오셔갖고 그들을 그냥 한 방에 몰살시켜 버리겠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바락이 드디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순종해서 1만 명을 데리고 다볼산으로 쫙 올라갔어요. 드보라와 함께 올라갑니다. 여러분, 주목할 것은 바락이 이 말씀 앞에 순종하자마자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당신이 일하시겠다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야, 나는 하나님이 일하신 거고요. 너무너무 놀래요.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님 너무 디테일하게 일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이 철병거 900대를 소유하고 있는 하소랑의 이 군대를 다볼산 밑에 있는 기송강 유역으로 하나님께서 유인하신다 그랬잖아요. 도대체 이 사람들 어떻게 유인하시려고 하지?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11절 말씀 보니까 겐 족속이라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용하세요. 겐 족속이 누군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그래서 광야를 행군할 때, 여러분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이 광야를 언제 걸어봤어요? 네.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냐고. 그 사막에서, 그 광야에서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물론 불기둥과 구름기둥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간다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그걸 구체적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광야의 가이드가 있어야 돼. 그 광야의 가이드 역할을 했던 족속이 겐 족속이었어요. 그 광야에서 이 겐 족속을 만났는데, 이 겐 족속이 이스라엘과의 그런 인연을 통해 갖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합류가 돼서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금 가나안 땅에서 자리를 잡고 살아가고 있는 중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겐 족속을 사용하셔서 오늘 하나님 일하시는데 기가 막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 겐 족속은요, 광야 가이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들이 되게 좋아요. 상술이 좋고
이 장사 기술이 되게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가나안 여러 부족들과 친하게 지내죠. 왜? 장사를 해야 되니까. 심지어 가나안 안에 있는 부족들뿐 아니라 이스라엘 밖에 있는 이민족들하고도 좋은 관계를 맺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오늘 여기 나오는 하소랑 야빈과도 좋은 관계를 맺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겐 족속이 정보 하나를 하소랑 야빈의 군대 대장인 시스라한테 쭉 흘려요. 제가 옛날에 성경 공부할 때 이 시스라를 어떻게 외울까 하다가 아이고 얼마나 안 씻었으면 성경에서 시스라 하냐, 얼마나 죄가 덕지덕지 붙었으면 시스라 하냐, 평생 안 잊어먹죠. 시스라. 이게 지금 하소랑의 군대 장관이 시스라예요. 그래서 지금 이 겐 족속이 그 철병거 900대를 실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시스라한테 정보 하나를 싹 흘린 거예요. 어떤 정보? 지금 이스라엘이 저 다볼산 10,000명이 지금 집결해 있다라는 정보를 쑥 흘려버린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정보를 흘린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왜? 하나님이 겐 족속을 이용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보세요. 그래서 지금 그 첩보를 겐 족속으로 들었던 시스라가 철병거 부대를 쫙 이끌고 이스라엘 니들 다 죽었다 하면서 자기는 첩보를 입수했다고 생각하면서 이 철병거를 이끌고 다볼산 밑에 있는 기송강 유역으로 쫙 온 거예요. 자, 지금 뭔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뭔가 착착착 계획하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느껴지세요? 그죠? 지금 하나님이 겐 족속 사용하신잖아요? 그죠? 내가 이들을 유인하겠다 그랬잖아요?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들을 유인해서 기송강 유역에 딱 갖다 놓으신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아주 섬세한 디테일한 하나님의 작전이 여기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하소랑의 군대가 다볼산 밑에 철병국 900대를 딱 앞세우고 니들 다 죽었어. 죄송합니다. 그 위에다 얘가 압니다. 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니들 다 죽었어. 이러고 딱 철병국 900대를 딱 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다볼산 위에서 철병국 900대를 보고 있는 이스라엘 군사들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야, 쟤네들하고 붙었다간 뼈도 못 치르겠다. 이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너무 겁나고 벌벌벌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때 드보라가 뜬금없이 갑자기 바락을 향하여서, 아니 이스라엘 군사를 향하여서 전군 일어나라 그러는 거예요. 전군 일어나서 저 기송강 유역에 있는 하소랑의 철병국 군대를 향하여 진격! 누가? 드보라가. 전쟁 한 번도 안 치렀던 여인이 갑자기 일어나서 진격하라 그러는 거예요.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14절 말씀. 자, 다 같이 시작. 드보라가 바라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네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아멘.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할렐루야.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잖아요.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야, 그런데 여러분, 오늘 드보라의 이 명령 너무 무모한 작전 아니에요? 10,000명 다 죽일 수 있는 작정이에요. 본인 군사들을. 그러니까 이게 군사적 상식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내려갈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산에 매복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기송강 유역에 있는 하소랑의 군대가 산으로 올라오게끔 유인해야지 이게 정상인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본인들은 병력도 별로 없고 무기도 별로 없는데 어떻게 내려가냐고요? 뜬금없이 드보라가 진격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드보라는 왜 이 순간 갑자기 진격을 명령했을까요? 드보라는 이 순간 알아차린 거예요. 아, 드디어 하나님의 구체적인 개입과 일하심이 시작되었구나라고 알아차린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들을 일단 여기까지 유인해 오셨죠. 섬세하게. 그 다음, 이게 기가 막혀요. 하나님의 디테일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스케일, 웅장한 스케일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자, 오늘 4장에 나오지 않지만 바로 넘기면 5장에 드보라의 승리 노래가 나오거든요. 드보라의 승리 노래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자, 5장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뭐가 온 거예요? 폭우가, 그냥 집중폭우가 팍 기송강에 내린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대요? 그 다음 말씀 5장 24절 말씀 2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다. 집중 폭우가 기송강에 막 쏟아지니까 강이 범람해갖고 범람한 물이 어디까지 간 거예요? 지금 기송강 유역에 누구 있어요? 철병거 군대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철병거 900대가 딱 있는데 거기에
강이 범람해서 물이 가득하게 되니까 그들이 있는 지역이 뭐가 되겠어요? 질퍽질퍽한 뻘밭이 되어버린 거예요. 철병거 움직일 수 있어요? 전혀 움직일 수 없어. 완전히 무용지물 내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는, 바로 이렇게 철병거가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너무너무 당황하고 있을 때 드보라가 진격해서 다볼산에 뭐 했다? 내려와서 그들을 치는데 마지막 16절 말씀 보니까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다 혼비백산, 다 혼란스러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렇게 나타났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오늘 드보라가 바라기 때 명령했던 한 말씀 기억하시죠?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바로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 이거 우기 때가 아니에요. 건기 때라고요. 건기 때 비 안 와요, 이스라엘은. 근데 건기 때 집중 호우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너보다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는 이 말씀을 그대로 어떻게 보여주신가? 건기 때 폭우를 쏟아부으신 것으로 하나님이 일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언제나 먼저 앞서 달려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놓고 계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산상성에도 하나님이 다 준비해놓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2차도 더 큰 애를 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준비해놓고 계신다고요. 그러니 우리는 뭐예요? 순종하며 나가면 돼요. 순종하며 나가면 먼저 나가서 주님께서 준비해놓고 계시는 그 일들을 우리는 목도하기만 하면 돼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런 기적이 나타나는구나,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여러분 외칠 수 있는 이번 산상성회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그 물을 그냥 쏟아부으신 거예요. 쏟아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타이밍이죠. 결정적인 타이밍에 당신이 쌓아두셨던 은혜를 한 방에다 쏟아부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기송강으로 이 철병거 900대 군인들을 첩보 이렇게 흘려갖고 오게 하신 하나님의 디테일한 이 솜씨도 기가 막히지만 쌓아두신 은혜를 그냥 부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스케일도 어마무시한 스케일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저는 성경에서 특별히 시편 말씀에 이 말씀 되게 좋아하거든요. 시편 31편 19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주를 두려워하는 자, 주를 경외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라는, 여기 나오는 이 쌓아두신 은혜라는 표현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 은혜 누가 받는 거고 언제 받는 거예요? 쌓아두신 은혜는. 성경은 그 쌓아두신 은혜를 뭐라고 표현할까요? 우리 실생활에 적용한다면, 이런 예를 들어서 요즘은 병원 신방을 잘 못하는데 예전에 목회자들이 병원 신방을 자주 했거든요. 병원 신방 가다 보면 응급실도 갈 수 있었어요. 옛날에는 응급실 들어가서 기도해. 요즘 아예 그런 일을 수가 없죠. 근데 응급실에 있다 보면은 수시로 119 구급차가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정말 아픈 분들이 팍 들어가죠. 근데 어떤 경우는 피를 막 철철철 흘린 분이 공사장에서 사고가 나가셨는지 피를 철철 흘리면서 응급실에 들어간 분이 계셔요. 자, 이렇게 온몸에 완전 피를 철철철 흘린 분이 응급실에 딱 들어갔을 때 응급실 의사가 그래도 정기 건강검진부터 받읍시다 라고 말하는 의사가 있을까요? 그 상황에? 정신 나가는 의사겠죠. 그 상황에 뭐 해야 됩니까? 피가 모자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쌓아두었던 어디 헌혈했던 그 갖고 오라고, 그 주머니 갖고 오라고 해서 이 사람한테 혈액형에 맞는 갖고 와서 꽂는 거예요. 일단 수혈부터 하는 거예요. 그냥 왜? 살리고 봐야 되니까. 하나님이 쌓아주신 은혜가 바로 이거예요. 정말 우리 인생이 다급하고 위급한 순간 되었을 때 하나님께로 피하여 달려온 자들 가운데 인생 앞에 베푸신 바로 그 은혜, 그때 하나님께서 묻지도 따지도 않고 주신 은혜, 그것이 쌓아주신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 인생 앞에 철병거 900대와 같은 정말 무시무시하고 정말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삶의 시련과 고통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나에게 사명 주셨지, 순종하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너무 귀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준비하셨던 그 은혜, 바로 그것이 쌓아두신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 그냥 1만 명 동원해서 산 올라간 것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한 거 없어. 그냥 말씀한 대로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순종 보시고 이들을 유인하시고 그 순종 보시고 쌓아두신 은혜를
부어두시고 그 순종 보시고 건기 때 폭우를 쏟아부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순종에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순종할 때 내가 상상도 못했던 상상 초월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해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신 봤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철병국 900대의 군인들을 하나님께서 유인해 오시는 이 섬세한 디테일에 하나님이 일하신 봤죠. 동시에 쏟아부어 주시는 웅장한 하나님의 스케일도 보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순종하는 우리에게도 정말로 섬세하게 또한 웅장하게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기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걸 놓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제 앞길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 알고 계시기에 제 인생 가운데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디테일로 역사하실 줄 내가 신뢰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가 상상도 못했던 그 일들을 우리 교회 가운데, 내 일터 가운데, 내 자녀들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스케일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명성교회 이 디테일과 이 스케일의 역사가 계속해서 앞으로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김하나 목사님 설교를 너무 잘하시고 목회를 너무 잘하시니까. 할렐루야. 정말 저는 탁월한 그런 동역자를 만나갖고 저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정말 기대가 되고, 또 제가 작년에 8월 달에 주일 예배 드리면서 느꼈던 거, 저희 아내랑 동시에 느꼈던 거, 우리 성도님들 어쩌면 이렇게 영적인 지도자를 존중하시고 사랑하시는 게 그냥 몸으로 느껴져 갖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마음 변치 마시고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가시되, 오늘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의 디테일과 하나님의 스케일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나는 복된 교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사사기 4장 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세 가지를 함께 좀 마음에 좀 새겼는데요.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 내용이었죠. 삶과 신앙의 중심을 잡아주는 영적 어른의 역할을 잘 감당하자. 두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가정에서 사명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이것 또한 충실히 잘 감당해 가자. 세 번째는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 일하시니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쌓아두신 은혜를 반드시 사모하자.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주시려고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니까요. 그거 사모하셔야 돼요. 근데 그 뭉뚱그려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디테일하게 주신다니까요. 아주 구체적으로 좀 준비하고 계시니까 그걸 사모하시면서 오늘 주 앞에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릴 수 있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그랬어요.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냐. 자, 이 설교 제목만 봐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 것 같으세요? 그렇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 인생 뒤에서 나를 떠밀고 밀어주시는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과 동시에 또 나와 함께 지금 이 순간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동시에 무엇보다 내 인생 앞서 나가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놓고 계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를 주려고 딱 준비하고 계시니 오늘 명성교회 하늘문을 활짝 여시사 그 쌓아주신 은혜가 오늘 폭포처럼 부어지는 은혜가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은 사명이 있는 교회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영적으로 메마르고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입니다. 바로 이 시대에 은혜의 폭우가 필요합니다. 근데 바로 여러분들 기도 때문에, 명성교회 새벽을 깨우는 바로 그 기도 때문에 은혜의 폭우가 이 시대 가운데 다시 올 수 있는, 은혜의 기적이 여러분들 기도를 통하여 올 수 있는 그런 통로로 여러분들 기도가 멋있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성도님을 위해 앞서서 일하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순종하는 성도님을 위해 앞서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앞서서 일하신다고요. 앞서서. 그러니까 좀 말려있는 삶의 문제가 있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오른손이 반드시 펴주실 거예요. 어떤 분이 목사님이 저한테 문자로 선물을 보내오셨어요. 뭔가 봤더니 피자를 보내오신 거예요. 피자를 잔뜩 보내오신 거예요. 너무 좋아갖고 그 피자를 제가 그날 밤 다 먹었거든요. 어떤 피자였냐면은 허리 피자, 가슴 피자, 어깨 피자, 얼굴 피자, 주름 피자, 웃음 피자, 인생 피자, 꿈을 피자, 책을 피자, 성경 피자. 할렐루야. 오늘 앞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생도 말려있는 모든 문제도 다 펴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기적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못할 일 전혀 없으신 하나님,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다시 한번 시작.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여기까지. 오늘 이 고백으로 기도하시면 돼요. 이 믿음으로 찬송하실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오늘 이 부푼 마음을 가지고 이 은혜가 다음 주 2차 산상성회까지 이어져서 명성교회가 영적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하며 나갑시다. 자에게 하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능력 충만한 역사하심이 언제나 내 인생 앞서 달려가 일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 순종의 길 걷겠다고 오늘도 거룩한 다짐을 하며 예배의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상업의 터전 위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온 세계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